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새 왕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에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서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가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의 손에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대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되게 하려고 막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의사당을 난입하고 대단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사건도 벌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오늘 성경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는 징조,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였느냐면요, 어느 날 별이 떴는데 찬란한 별이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시대, 오늘날처럼 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는 천문을 보고 우리 사람들의 인류 생사 화복, 인류의 운명, 이것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을 점쳐. 그런데 찬란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은 인류의 최대의 왕이 오는 것이다. 그래, 그런 분이 오시면 내가 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해야지. 이게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그 별이 가는 곳으로, 별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서 저쪽 동방으로부터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금 지도를 펴놓고 아시아 중심, 중국 중심의 지도를 펴놓고 저 예루살렘을 가장 서쪽에 놓으면 가장 동쪽 끝은 우리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방박사가 저 우리나라 북쪽 압록강부터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장이에요. 그건 믿지 말고. 통상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이나 그리고 인도 정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큰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메시아, 큰 왕, 이 사람들은 메시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인류학에 의해서 가장 훌륭한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물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아기만이라도. 그리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정도에서 별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나중에 30년 후에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이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이 당시 로마가 이쪽 지역과 저 페르시아까지 전부 점령하고 각 지역에 총독을 내보내는데요. 로마가 각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총독을 직접 보내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 지역에 가문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으로부터 통치하면서 제대로 된 세금만 받으면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한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자기를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그 왕으로 있게 하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 로마한테. 또 하나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면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도 유화책을 써야 돼. 그것을 가장 절묘하게 잘한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저 해안가에가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식의 엄청난 궁전과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로마식의 원형극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정말 그게 섬으로 쭉 돌로 지어졌으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로부터 물을 수로를 끌어서 여기까지 수돗물을 다 공급했었는데 최고 인구가 많았을 때 10만의 도시였다고 그래요. 10만의. 그렇게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총독들을 모셔놓고 놓고 로마에서 황제나 로마의 황족들이 오면 거기서 파티를 열어주고 거기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여기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됩니까? 하니까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라게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 있어갖고 로마 화폐로 돈을 걷어서 그걸 로마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실을 그리고 로마 사람 총독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건축과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원형극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도 여기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그런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이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허물어져서 지금은 흔적도 없고 원형극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온 수로, 수로를 돌로 쫙 만들어 놓은 수로,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백성들에게서 헤롯 성전을 졌어요. 헤롯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수룹밥의 성전이 조금 컸고요. 수룹밥의 성전보다 배나 큰 성전을 예루살렘에 성전을 져놔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줬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탄탄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여기 달이 오는데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는데 니네가 나온 자료에는 어디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을 쫙 숨기고 서기관들, 지금 얘기하면 신학자들이요. 불러다가 우리 예언된 게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가르쳐줘요. 그러고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거기 가서 만나거당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서 예루살렘에게 이분들이 각자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일은 헤롯이 벌린 일입니다. 헤롯이 태어났으면 와야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안 왔는데 이 녀석들이 뭔가를 보고 도망갔구나 하고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데 그게 자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도전할 사람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떡합니까? 찾아봐라. 못 찾아. 그래? 그러면 그 동방 박사가 나한테 왔을 때 시점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태어난 사람부터 2살까지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헤롯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의 욕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이것이 빼앗길까 봐 예수를 죽이려는 적대시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예화인데요. 1960년에서 70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일터 미셸이 실시한 실험에 참가한 4살짜리 어린이들에게 그 실험은 뭐였느냐면요, 책상에 앉혀놓고 달콤한 마시멜로를 그들에게 갖다 놓습니다.
마시멜로 2개와 종 1개를 놓습니다. 연구자는 그리고 나가면서 어린이들에게 말합니다. 난 바빠서 잠깐 나가봐요. 내가 돌아오면 마시멜로 2개를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혹시 그 전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으세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2개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국 3분의 1의 아이들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고 3분의 2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실시한 2차 연구에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보다 건강하고 사회 적응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수학능력 시험에서 대학교 시험입니다.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시멜로는 실험은 이후에 추가 연구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의 자기 통제력, 유혹을 참는 능력이 성공의 주요 요소라고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가? 결과는 규칙을 설명한 어른을 신뢰한 어린이였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을 신뢰하면 어린이들이 그걸 참고 이겨내더라.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운동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신뢰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가룟노자처럼 예수를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적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시는 분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박사처럼 그분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